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의 주제에 고난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 썼다. 또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나와요. 어쨌거나 이 초대교회 핍박의 바람이 불 때 이때 쓴 편지입니다. 이게 핍박 가운데 그래서 고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 이 고난이 문제인데요. 고난을 지금 싸움이라고 그랬는데요. 고난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고난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니까 자,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입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뭘로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무기가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인데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무기만 뺏으면 이겨요. 그죠? 그래야 마귀가 노리는 거는 뭐다? 믿음이에요, 이거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데 마귀는 우리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파손시키든가 파손시키든가 아니면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후퇴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파손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자, 무너뜨리면 여러분, 믿음을 뺏겨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당시 초대교회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이용하는데 힘을 가진 자를 이용해서 그 힘으로 다 무력으로 막 도전해 오죠, 막. 로마 정부의 로마의 이 무력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을 왜 주냐? 자, 마귀가 믿음을 노리는데 믿음을 파손시키거나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뒤가 없다. 자, 수도 없이 얘기해요. 믿음은 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길을 내서 저들을 빠져나오게 하신 뒤에 다시 홍해가 어떻게 돼요? 합쳐져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올 때는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길은 열어주질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예시하는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바닷물을 합치게 해서 길을 없애버려.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저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올 때요, 바로 고센 땅이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요. 고센 땅이 저들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여기 이 고센 땅이 요 위가 여기가 요게 블레셋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블레셋. 그리고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게 육지예요, 이게. 그럼 고센 땅에 살던 이들이 이 블레셋만 통과하면 보름도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게. 걸어서. 그 보름도 안 되는 길 윤리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일리하지 않고 밑으로 삥 내려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바다가 이렇게 가갖고 이게 홍해예요, 홍해. 이게 홍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광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부러 여기까지 뺑 돌려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다 진을 치게 해놓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쪽으로 건너게 한다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저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있죠. 그런데 물론 거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돌아갈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서 홍해를 가르고 일리 걷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들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겠다면 저들이 잘나서 저들 힘으로 들어갔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쉽게 이 블레셋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바다를 건너서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하는 소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바닷길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을 합쳐서 길을 다시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걸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들은 자 약속의 가나안까지 뺑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향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겐 뒤가 없고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구원받을 때 우리 공로가 요만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요. 오직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그래서 똑같아 이게. 너희들이 내가 열었다.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바닷길을 내가 열어서 내가 구원한 거다. 너희들 힘은 요만큼도 여기 보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홍해를 가르고 여기 길을 낸 거는 바로 예수예요. 오늘날 신약에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이 요만큼도 작용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요만큼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그냥 그분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우리 공로가 눈꽃만큼도 안 들어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만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같이 막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막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면 막 우리 보고 뭐라고 해의 구원론자로 막 이래요. 우리가 뭐 그냥 막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길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죄값을 갚아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같이 막 교리를 버리고 막 말씀대로 하면 돌아오는 그 공격이 뭐냐면 행위 구원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 구원을 말한다 이래요. 아니 예수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인데 심판은 뭘로 받아요? 행한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게 행하면 구원받은 열매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10장 39절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라고 하는 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어디 빠져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가 없듯이 홍해 바다에 딱 빠져나와서 돌아갈 길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뭐였죠? 불 기둥이에요. 한 기둥이 하나입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게 불 기둥으로 하나가 바뀌는 건데 이거는 구름 기둥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예요.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은 하나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파손을 시키거나 무너뜨리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뒤로 물러가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신앙이 뒤로 이렇게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됐다고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여러분 박해가 크게 박해바람이 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간지 몰라요. 순교한 이들도 있었지만 돌아간 이들도 많았어요. 초대교회. 오히려 돌아간 이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생명이 목숨이 아까우니까 이제 죽는 자리는 슬슬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었던 이런 신자들이 이건 뒤로 물러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데 근데 마귀가 우리 믿음을 공격해와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고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 무기만 뺏으면 지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만 무너뜨리거나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해놓으면 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우리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해오는데 뭐로 공격해오냐. 마귀가 우리 믿음을 뭘로 공격해오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로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공격해오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로 공격할까요? 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쓰는 무기가 죄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니 벌써 저놈한테 잡혀먹은 거야. 그래서 저놈은 제일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뭐다? 죄다. 그래서 죄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첫째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죄의 미혹당해도 졌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에 흘린 피 앞에 나가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떨어져서 내 온몸 전체까지 다 적시고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흘러 내려가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그리 생각하면 그리 되는 거야. 예수님 피가 내 머리부터 떨어져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머리 끝부터 떨어져서 내 온몸에 다 발끝까지 흘러 적시고 속에까지 파고들어 내 심령 골수까지 다 훑고 지나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믿음이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죄와 이렇게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놈이 뭘로 공격할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을 뭘로 공격했다고요? 고난으로 공격. 고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핍박. 박해죠. 그래서 마귀가 고난 앞에 장사가 어디 있냐고.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자,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고난이 탁 닥쳤어요. 그땐 여러분 경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로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어디로 쏠릴까요? 이 문제로 내 마음이 딱 여기로 이렇게 옮겨져요. 이렇게. 그게 마귀는 고난을 왜 주냐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던 너 모든 걸 이쪽으로 옮겨놓으라는 거야. 지금 문제 생겼지 않냐? 너 어려운 문제 생기냐? 여기다 너 하나님께 향하던 거 이쪽에다 너 여기다 쏟아야 되잖아 이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하던 행위 멈추지 말고 고난을 놔두고 하나님께 더 나가서 매달려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데 여기 고난이 생기면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요. 여기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던 기도도 하나님께 나가던 예배도 내 이 문제가 큰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음을 뺏기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던 마음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이거 마귀가 써먹는 수법이 아주 절대적인 수법이야. 초대교회 여러분 불같이 막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막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켜 예수님이 행했던 역사를 똑같이 행합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 고침받고. 근데 또 하나 사도가 나타나는데 바울 사도가 나타나네. 바울은 이방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면서 온갖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땅에다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그래서 불같이 막 복음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예? 초대교회 그래서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마귀가 이걸 그냥 뒀다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으킨 게 박해예요. 이게. 예? 박해를 일으키면 마귀는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 따위는 로마 같은 로만 세계를 정복했던 엄청난 강력한 군대인데 그 시카르라고 하는 칼 양쪽에 날이 섰어요. 그 로마 단검은 1m도 안 되는 짧은 검인데도 그때 철기 시대 로마가요 가장 강력한 철을 다룰 줄 아는 법을 걔들이 제일 먼저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시카르라고 하는 양쪽의 날성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살아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좌우의 날선 그게 시카르예요. 로마군이 가졌던 칼이요. 거의 이 당시의 신학성을 기록할 때 그 시대 배경을 보고서 기록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 그 칼로다가 1, 2도 쳐도 죽고 1, 2도 쳐도 죽어. 딴 칼은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 1, 2만 쳐야지 1, 2 치면 안 죽잖아요. 근데 로마군인은 이걸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래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로마가 로마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면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근데 무너집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예, 성령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무력을 쓰기 시작해서 박해를 시작한 거야. 박해를 시작한 이유가 불같이 번져나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예.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지금도 고난을 쓰는 거예요. 무기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린 그 무기로 고난을 쓰는 거예요. 첫째는 뭘 쓴다? 저놈이 죄를 쓴다. 두 번째는 뭘 쓴다? 고난을 꼭 쓰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의 싸움이요. 아멘. 자, 성도는 두 가지 싸움이요. 뭐와 싸움? 죄와의 싸움. 두 번째는요, 고난과 싸움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싸움에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없어. 지면은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지면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마귀 가족들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여러분, 이기면 축복이에요. 지면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싸움을 이기려면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고난의 싸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 참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고난을 당해본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뭐 말도 못하고, 저도 여러분, 저는 말도 못하게 그걸 아주 수도 없이 넘어져 봤고 쓰러져 봤고 결국 그걸 통과했죠.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있지. 그 통과하지 못했으면 여기 사역도 못해요. 나는 그 사업이 기울어져 갈 때요, 나는 저 교회 개척할 꿈도 못 꿨어요. 진짜 여러분. 난 끝났구나. 난 이거 매달리다 끝났구나.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태산 같아서, 너무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해결할 길이 안 보여요. 비리 사채까지 끌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여러분 일수 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기요? 이자가요? 무서워요, 여기요. 그것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냥. 눈이 뒤집혀갖고. 안 그러면 부도가 나니까. 그러니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매달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신학을 하면서 그 고난을 받는데, 전도사 때, 전도사가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에 물건을 살려고요. 물건을 새벽에 이 청량리 시장까지 그 인천에서 이제 차를 끌고 다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할 시간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차 안에서 울어요. 눈물은 막 떨어져요. 이 전도사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이건 현실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건 지금 부두를 막을 길이 없잖아. 물건을 띄어다가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 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때로는 여러분 그런 짓을 이게 막을 기간은 한 2, 3일 남아. 그럼 돈은 없어. 그럼 이 물건을 수표로 어음을 끊었다가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 싸게 팔면 현금이 되니까. 비싸게 팔면 현금이 얼른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100원짜리를 갖다가 80원, 한 20%, 80원의 손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그 시간에 가서 그 짓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엄발에 오줌 느끼잖아요. 여기다가 오줌을 두면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뭐 돼요? 얼어서 동상, 이거 썩어 들어가지, 발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개척할 꿈을 못 꿨는데, 제가 죽겠어서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작성했어요. 100일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려요.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 딱 마친 날 세상에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요. 이 후임자 자리가 났다고 신내동 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친구 전도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응답이다. 100일 기도 끝마치고 내려와서 아침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집사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저는 그냥 뒤도 안 가리고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목회예요. 내가 왜 이게 고난에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 보고, 전도사가 넘어지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근데 현실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닥쳐보니까. 난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수도 없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넘어졌지만 여러분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은 마귀가 지가 벌써 우리를 발 아래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게 막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자,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고난이 싸움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죄가 싸움이야. 죄와의 싸움이고 고난과의 싸움이야. 성도는 크게 두 가지 싸움이야. 이 두 가지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기기가 절대 쉽지 않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47살에 그분이 순교하신 분인데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신사참배 하지 않으려고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그분이요 모판을 걷겠어요. 맨발로 못을 삐죽삐죽하게 박아놓고 그냥 못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못을 모판에다 박아서 그걸 근데 걸어갔던 분이 그분인데요. 발톱, 손톱 같은 데를 막 쇠로 찔러갖고 뾰족한 조각으로 찔러서 수도 없이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쓴 글인데 한 대목만 내가 잠깐 여러분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평안 누리고 세상에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일사가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에 보면요, 그 8가지 제목으로 다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단기간에 끝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짧은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장기간의 고난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짧은 기간에 단기간의 고난으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설교 제목. 이게 일사가구라고 하는 마지막 남기신 그분의 설교인데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구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감해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에겐 내 앞길에는 일사가구만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그런 주기철 목사님도 고난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고난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나에게 장기간의 고난은 없게 하시고 단기간에 끝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정도로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난은요, 이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자,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 똑바로 예수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지가 어떻게 못 해보잖아. 그래,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 만만하니까. 육신이 있고 이런 것들,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못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원수처럼 고난을 던져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지나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당할 쯤에 감당할 힘을 주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고난이 안 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같이. 자,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기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여러분, 마귀가 던져놓은 고난은요, 진짜 악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곧 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진짜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고난을 주다가 이렇게 끝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요. 아주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해요. 진짜.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두 손 들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내가 하려고 막 그 새벽에 그 시장을 나가서 물건을 떼어다. 죽는 짓만 계속 하는 거죠. 세상에 100일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 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두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을 못 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들다. 고난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뭘 이겨요? 그래서 고난의 싸움을 이기려면 이런 주제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싸움을 뭘로 이기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고난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뭐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 고난의 싸움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고난의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요? 갑옷이 언제 입는 거예요? 전쟁 때 입는 거예요. 아멘? 전쟁, 그래서 고난의 싸움이에요. 전쟁터예요. 고난의 싸움. 이건 전쟁 때 입는 옷이에요. 전쟁 때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받으신 고난이 무슨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 고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옷 입어야 된대요. 그 고난을 무장해야 된대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참성우다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내가 이 고난의 싸움을 이기고 죄와의 싸움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응? 고난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 그 고난을 아십니까? 네. 아시죠? 뭘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이론으로? 뭘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네, 여기 떴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어디까지? 깊은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깊은 것을 할 수 있냐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이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아버지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사정이 뭐예요? 누구를? 우리를, 이 죄인들을. 이 사정이, 아니, 세상에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한 본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다. 아멘. 본체가 하나님, 하나님과 한 분이요. 아들이 다른 분이 아니요, 나눠질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건 누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그랬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기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예요. 한 번째 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정, 자기 한 번째는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보냈어. 이 사정을 뭘로 하냐고 우리가. 그러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피 흘려 절규하며 죽으셨어. 이 사정을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 외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줘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야지 내 지식으로 알고 내 지혜로 알아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만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아버지의 사정, 아들의 사정을 성령만 아셔. 아버지가 왜 자기 한 번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여야 되는가. 그리고 아들 예수는 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절규하며 가상치른 7마디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처절하게 남기시면서 그리 죽어가야 되는가를, 그 사정을 성령이 아니고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성령으로 예수 영접할 때, 할렐루야, 이 사정이 내 가슴에서 내가 알아야지 해서 알려드린 게 그분이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사정과 아들 사정을 내 안에다 공개해버리니까 이렇게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가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니까 여기서 오열이 나오고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세 가지 잘 배우세요. 첫째, 고난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아멘. 고난의 무게.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나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크게 결정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이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면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하는 그 무게가 나한테 느껴지면요, 오열하는 거예요. 오열. 네. 우리가 어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눈물 없이 예수를 믿어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거듭말이에요. 눈물 없는 거예요. 눈물. 네? 눈물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예, 여기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옥 형벌의 고통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형벌, 우리가 인간들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무게가 지금 그 십자가에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게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가 버리신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잠시 잠깐만은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무게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지옥 형벌이 지금 자기 십자가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느끼는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그 고통의 무게예요. 고난의 무게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다 와 닿아야 돼요. 저분이 저분이 절규해야 될 게 내가 절규해야 되잖아.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저 절규를 해야 될 텐데 왜 나를 버리셨나고. 여러분 성령으로 이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 무게가 느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결정되는 거야. 이 무게가 안 느껴지면 여러분 사랑 입으로만 입 바르게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뻔뻔하게. 예? 입으로 사랑한다 소리 누구나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는 정말 그 고난의 무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무게가 와서 나를 탁 짓눌 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내가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분은 나 때문에 이렇게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시고, 근데 나는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하고 그림자 같고, 이거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냐고. 응?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예, 고통의 사랑이에요. 고통의 사랑. 고통의 사랑. 고난의 사랑. 고난의 사랑.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디서 열어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예, 여기 떴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향해 못질에 대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난 중에 지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먼저 그 고난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쏟으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누구였어요? 원수였어요.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향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로마 군병에게만 하는,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로마 군병만 원수가 아니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그런 원수인 나를 향해 저렇게 처절하게 그 고난 중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중에. 이게 여러분 가슴에 박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사랑을 알지. 사랑을 알아야 죄를 이겨. 아멘? 사랑을 알아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난으로 너희가 무장해야 된다,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냐고. 그 고난의 무게로 무장해야 되고 고난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이기지.
고난을 뭘로 이기냐고. 이게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돼요. 그게 성령이 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린 거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일천하님 중에 가장 우리가 친밀해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과 너무 멀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 잘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들 자체도 잘 모르니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어떻게 뭘로 영접하냐고. 여러분, 우리 의지로, 우리 자유의지는 죽어있는데 죄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대.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가 뭐가 문제냐. 알미니안 교리는 칼빈의 이 정도는 성령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나는 여기에 동조해, 이거는. 근데 알미니안은 뭘 말하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다. 그런데 나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알미니안이.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는 죽어있어. 죽어있는 게 반응해 못해요. 우리는 죄로 자유의지마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가. 그건 여러분, 애들 엄마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가냥도 보세요. 어른이 돼도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왜 안 찾을까? 뭐가 죽어있어서? 하나님 찾는 자유의지가 죽어있어서 못 찾아. 근데 무슨 죽어있는 자유의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구원을 이걸로 내가 나가서 반응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만들어 놔서도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기까지 끌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걸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여러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이 있는데 왜 시험 들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이 드러나는데 무슨 시험 들냐고.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시험 들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책망의 소리 한다고 시험 들고. 책망이, 여러분, 책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요? 책망이 얼마나 유익인지 아세요? 책망에 관한 말씀, 여러분, 잠언 15장 31절 3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잠언 15장 31절 32절. 자,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요거 많자. 그 자꾸 조그만. 생명의 경계가 뭐예요? 생명의 경계. 이게 책망이에요. 제 책망을 가리켜 생명이래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책망 받아야 하고 생명.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잘못되는 걸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망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어디 있다?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대요. 지혜로운 자만 들어, 이거를. 책망을 지혜로운 자만 받아. 미련한 자는 책망을 못 받아. 책망하면 시험 들어. 그리고 책망하면 미워해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영혼을 뭐예요? 경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옥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여러분, 잠언 27장 5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 잠언 27장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뭐예요? 얼굴에 대고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그렇게 하라. 면책은 뭐보다 낫다?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숨겨놓은 거 놓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책망의 소리를 못 받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들으려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듣기 싫은 소리가 사는 소리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냥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게 어떻게 나 원수인 나를 사랑하는 그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랑하는 그 음성, 예? 아버지여 저희 하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원수를 향해 이게 고통 중에도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세 번째는 고통의 승리, 고난 중의 승리, 고난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치는 십자가에 달려서 한 7가지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 그게 어디 표현되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중에 승리. 이게 여러분 가슴에 화가 닿아야 돼요. 다 이루셨어. 예.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이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예.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세 가지예요. 고난의 무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와 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원수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의 승리가 내게 돼야 돼요. 예. 이러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이 다 됐다. 아직도 2개나. 자, 구체적으로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갑옷으로 무장이 된 구체적인 이유 본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인원이 중요하잖아. 인원 앞에 있는 것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첫째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그렇습니다. 정욕을 쫓지 않고 그래서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 고난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죄를 그래야 뭘 한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럼 내가 또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와 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그분은 고난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내 대신 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제가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죽게 만드는 게 죄인데 그럼 이 무서운 죄를 내가 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무장한 사람은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 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구체적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뭐 하려고요? 살려고. 할렐루야. 육체 남은 때를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무장할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항상 입으는 항상. 왜? 고난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데 이걸 나도
막 입고 성령으로 입고 계세요. 내가 입어갖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 입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의 무게가 나한테 수시로 느껴져야 되고, 그분이 고난의 사랑, 고난 중에도 원수를 사랑한 그 음성이 나에게 수시로 들려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승리, 다 이뤘다고 하는 승리가 수시로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